오늘 잠언 5장 말씀은 솔로몬의 제일 잠언집 가운데 8번째 교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 또는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5장에는 그 지혜자가 가져야 할 거룩과 성결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랬어요. 다른 것처럼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너무나 귀한 중요한 그런 말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내 그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잘 들어라 이제 이런 말이죠. 말 그대로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무게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그냥 들을 말이 아니라 정말 주의를 깊게 하고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말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왔던 4장에도 보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것을 느끼죠. 필요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지만 정말 지혜보다 더 필요한 것, 중요한 건 없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9절에 이랬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에도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그랬어요. 즉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결국 훗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내가 다 모은 재물도 뭐라고요? 결국 그 재물이 내 수고가 남의 집에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를 갖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밑에 22절 23절 볼까요? 지혜 없는 자의 결말이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버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 그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그 삶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에는 지혜자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대한 말씀들이 교훈들이 여러 개 나오죠. 오늘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밑에도 쭉 보면 음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부정한 여인 또는 음란한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이방인들을 음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죠. 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녀다 이렇게 총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 특별히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짐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누구보다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자기가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이요 또 첩이 300명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그런데 그 중에는 이방 나라들과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정략적인 그런 어떤 계약을 하면서 결혼을 또 하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방 왕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그들이 훔치게 되고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 2절 4절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혜인데 결국 시간이 가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결국은 은혜이고 여러분 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좀 후회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나 같은 이런 실수와 후회를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지혜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과 성결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불교를 믿고 불신자들이라면, 불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면 됩니다. 또 만약에 수도원이 있다면 우리는 수도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자들을 하나님이 늘 돌보십니다. 오늘 21절 볼까요? 21절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하늘의 지혜로 살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오늘도 여러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수요일 46번부터 60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 음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아버지, 우리 무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샘이가 또 수능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인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